나도 떠오르리랏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예. 더 어떡할까요? 네, 감사합니다. 뒤에 뭐 나올 건 없습니다. 네. 땡벌 혹시 아세요?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런 노래도 있었는데요. 땡벌을 연구한 사람을 보니 연구한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데 생물학적으로 날 수 없는 존재라고 합니다.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땡벌의 큰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아서 도저히 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땡벌은 날 수 있습니다. 날고 다닙니다. 조건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날아야 하는 이유와 존재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가 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닭은 날지 못합니다. 조금 날다가 그냥 떨어지죠. 생물학자들이 또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닭은 날아야 되는데 왜 못 날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닭은 날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날아야 하는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먹이가 충족되어지고 충분하기 때문에 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땅에 있는 먹이에 만족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의 능력, 하늘을 나는 능력을 포기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경의 권능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권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이 닭과 같이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이에만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저만하게 살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은 이 초대교회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지만 이 변화된 사람들의 기적이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의 마지막에 보면 제자들이 결국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주님을 버리고 도망을 가게 됩니다. 도망치고 부인하고 이 환멸을 느끼고 아우성치는 그들의 모습이 전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할 것 같은데 웬걸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목숨을 내팽개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가 달랐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삶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성령님을 그들이 경험하고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확연하게 차이가 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겁쟁이에서 용감한 자로, 논쟁을 좋아하는 사람에서 논리 정연한 사람으로, 이기적인 사람에서 이타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변모해 버린 제자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바울을 변화시켰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능력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그들이 변화되었을까요? 사도행전을 보면 누가가 기록한 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쓰기 전에 누가가 누가복음을 씁니다.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은 원래 한 권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보니 오늘 사도행전 1장 1절에 나와 있는데요. 다시 우리 핸드폰으로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뭘까요? 1권이었던 누가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행하시고 가르친 것들을 내가 기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명하시고 승천하기 날까지 그렇게 기록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사도행전은 이러이러한 글을 내가 쓰는 이유가 있는데 쓰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교육시키시고 또 그가 택하신 사도를 통하여서 어떻게 살아갈 것을 친히 보여주셨다면 이제는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가
진정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신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여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새롭게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동시에 온전한 사람의 아들로서 인간 예수님을 이야기했다면, 누가복음에 보면 아주 인간적인 예수님의 고뇌와 슬픔, 분노, 시련들을 이야기했다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완전히 변화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도전해주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더 나아가야 될 것이 뭐냐면, 한국교회에서 내면적인 치유나 인격이나 성품이나 성숙이나 이런 건강한 교회, 물론 좋은 이야기지만 이런 주제가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의 핵심은 뭐냐면 믿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에서 나와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해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인 거죠. 예배도 중요하고 성숙도 중요하고 인격도 중요하고 치유도 중요하지만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그가 완전한 인간이시며 또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며 우리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즉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성경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실한 동력자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 쭉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복음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쭉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그 안에 펼쳐지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루어가는 놀라운 역사와 아름다운 기적들이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심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모두가 느껴야 되는, 알아야 되는, 경험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은 우리의 삶이 변하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게 되고 또한 우리의 삶의 이유와 존재 목적이 새롭게 정립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일생을 기록하고 예수님을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했다면 이제는 너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숙제가 바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 말씀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어떤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이죠.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도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받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즉 복음을 선포하며 복음을 전하며 고아 객과 과부와 여러 어려운 분들을 함께 더불어서 세워나가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적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갈 때에 한 줄기 빛을 선포할 때에 어둠이 물러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우리가
사도행전적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이 누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내가 승천하기 전에 너희에게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라고 성령 세례를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성령 세례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하나님께로부터 성령님을 부어주시면 이 광야 같은 내 인생 가운데 엄청난 그런 은혜와 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맞나요? (34장 15절) 아닌가요? 네, 같이 읽어보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얘가 아마 구절을 잘못 오타친 것 같은데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면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 같은 곳이 마침내 밭이 되고 또 아름다운 숲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메마른 사막과 같은 마치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마른 뼈들이 살이 붙고 생기가 돋아난 것처럼 그러한 인생이 그러한 삶이 펼쳐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의 부어짐의 사건은 우리에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과 구별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 세례는 구원 사건이며 기름 부으신 그런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구원의 사실은 변치 않지만 구원의 확신은 우리가 간혹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내가 구원받지 않는 못한 모습인 것 같아 라고 하지만 구원은 확정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여 입으로 고백하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주하셔서 내주하셔서 우리가 친히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변치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구원의 확실한 그런 내적 증거를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음성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 근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나게 하시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가 단순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변해서 나에게 변화와 또 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확신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사건으로부터 성령 세례는 과거 완료입니다. 구원 사건은 일어난 것이죠. 한 번으로 끝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의 두 번째 의미는 인격적 변화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우리의 인격도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령님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살리시게 됩니다.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깨어지고 부서졌던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가 되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격적인 변화와 더불어서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우리의 방향이 다시 한번 새롭게 확립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잘 알다시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에 대한 그런 인격들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을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내가 온전한 믿음으로 고백하신다면 성령님이 날마다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우리 안에 내적 변화, 특별히 인격적 변화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마지막 성령 세례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하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적용한다면 기도가 달라지고 설교의 메시지가 달라지고 사역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어떤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권능으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에 그가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겁쟁이들 12제자들이 성령님을 오순절날 성령님을 받은 후에 하루아침에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이렇게 변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님을 우리가 믿고 인정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것은 불가능해. 이것은 할 수 없을 것 같아. 선교 못 갈 것 같아. 아니 노숙자 사회 못 할 것 같아. 반주자 이거 너무 힘든 것 같아. 몸이 약하니까. 아니면 설교 못 할 것 같아. 맨날 해야 돼. 너무 힘들어.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아직까지 성령님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장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서 오해를 합니다. 이런 오해를 합니다. 6절 말씀 다시 돌아가서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지금 40일 동안 제자들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6절에 예수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은 회복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회복은 뭐냐 하면 영적인 어떤 소행, 새로움, 치유와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뭐냐 하면 땅을 돌려받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지금 그러면 땅을 돌려받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회복하는 겁니까? 우리가 뺏겼던 땅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입니까? 라고 물어본 것입니다. 빌려주었거나 임대했을 때 돌려받을 때가 바로 회복인데요. 그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빼앗겼고 페르시아에게 빼앗겼고 로마에게 지금 빼앗기고 있는데 예수님 지금 우리가 회복하는 거 맞습니까?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가 받으면 내 인생에 부가 생겨나고 건강해지고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시험마다 패스하고 학생들은 서울대학 가는 것이 막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 받으면 여태까지 못한 것 내가 누릴 수 있게 되고 여태까지 힘들게 살아왔던 거 물질로 회복되게 되고 건강이 어려우면 안 좋으면 건강이 회복되는 것 그렇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약간의 착각이고 오해가 있는 것이죠. 나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가?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인가? 이런 질문에 우리가 곱씹고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라고 했겠지만 동일하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잘 살게 되는구나, 복받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예수님이 오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7절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비밀로 붙이지 아니하면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만약에 1년 뒤에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확신을 하게 된다면 모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진 것 모두 쓰고 1년 후에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천국에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때가 우리가 확실히 안다면 더 혼란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비밀로 채우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건이 바로 오순절 사건인데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이 오심을 통하여서 언제 오십니까? 회복하는 것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그런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가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우리가 경험하고 거기에 동참하고 거기에 발맞춰서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집중하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성령님이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4세기, 16세기 사이에 이태리 피란체에서 유럽의 르네상스가 열렸는데요. 르네상스는 한마디로 예술의 시대입니다. 그전에도 뛰어난 작품들이 많았지만 미술품이나 음악이나 건축물들 모든 그런 것들이 분물 터지듯이 기라성 같은 천재들이 예술가들이 나와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르네상스 시대에 붐이 일어나게 됩니다. 동일하게 성령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잘 아는 말씀인데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권능을 받게 됩니다. 권능은 헬라어로 두나미스이지 않습니까?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입니다. 폭발한다는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인간적인 노력에도 꿈쩍하지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힘으로 되지 않으며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성령님을 믿고 성령님의 권능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믿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가득하게 됩니다. 주변 환경은 불안하고 어렵고 이상하고 힘들지만 돈벌이도 안 되고 건강도 그렇지만 이상하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쁜 마음과 평안한 마음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죠. 몸은 병들었고 돈도 없는데 하늘 기쁨이 솟아나게 되고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 역시 바빠도 여유가 생기고 힘들어도 쓰러지지 않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이 있는데요. 방금 읽었던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에게 주신 성령 세례의 사명은 바로 땅끝까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교라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고아, 과부와 객에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지만 예수님을 통하여서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십자가의 그런 능력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염된 땅이 회복되고요. 오염된 인생이 복음으로 회복되고 오염된 모든 창조 세계가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령님으로부터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이루어 가실 줄 저는 믿습니다. 먼저 출발하는 것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입니다. 세계 복음화는 바로 내가 서 있는 곳입니다. 아니 멀리 가지 마. 첫 번째는 뭐냐? 예루살렘이야. 내가 지금 머물고 있는 곳. 내가 성경 세례를 받았던 그곳 예루살렘. 가까운 유대. 내가 있는 곳부터 시작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곳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됩니다. 내 친구와 내 가족과 내 주변에 있는 가까운 사람들부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속한 직장과 학교와 내가 속한 반상회 혹은 조기 축구회, 동창회부터 그곳이 바로 선교지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세계 선교로 나아갈 때 반드시 어디로 거치냐 하면 사마리아를 거칩니다. 사마리아는 어떤 곳입니까? 누구나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정말 가기 싫은 곳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곳 역시 싫어하는 곳은 별로 안 가려고 합니다. 아, 나 그거 싫어요. 나 노숙자 사역 못할 것 같아요. 나 이것만은 빼주세요. 라고 하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없지만 요나처럼 니느웨가 싫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로 보내셨고요. 나랑 싸워 원수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 그곳에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그곳을 거쳐가야 되며 그들과 화해와 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땅끝인데요. 땅끝은 지리적인 위치가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과 모든 족속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운 곳, 그리고 내 바운더리 안에, 그리고 내가 여기만큼 내가 가기 싫습니다 하는 곳,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땅끝까지 전방위로 우리가 그 땅을 밟으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그 일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적이고 본분이고 사명이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증인이 되라고 합니다. 증인. 증인이 뭘까요? 증인은 예수님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코카콜라 회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코카콜라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몸에 흐르는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다 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를 해야 될 것입니다.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투스인데요. 순교자입니다. 순교. 증인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증언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11명의 제자들이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하고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하고 인도까지 와서 순교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게 되고 하자밥이 되고 살갗이 뜯겨서 순교하게 되고 여러 모습으로 순교하면서도 그들이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뭐가 두려웠겠습니까? 두렵고 떨었던 제자들이 성령님을 통하여서 이제는 담대하게 그들이 목숨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던 이야기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은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하나님의 하는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일임을 우리가 깨닫고 믿고 그 일에 목숨을 거십시오. 내 인생에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사명 가운데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인생을 올인해 보십시오. 정말로 성령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하여서 경험되어지고 기적과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성공경신 예배로 지금 주일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5분 후면 1시간 5분 후면 새해가 시작합니다. 어떻게 새해를 시작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새해에는 정말 새롭게 한번 도전하고 시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